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함께합니다. 삽디의 가족 중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오늘도 여성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군대 이야기로 이렇게 메시지를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 하사관, 요즘은 부사관이라고 하던데요, 부사관으로 5년 동안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제대를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군대를 향해서 제대를 하면 소변도 보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군대에 대해서 그냥 알러지 반응을 보였고요. 또 부사관, 특별히 이 하사관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뭘 할 일이 없어서 하사관 하냐, 뭐 막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사관, 이 부사관에 대한 그 자력, 인적 자원이 부족하니까 병사들 가운데서 막 사고치게 만들어가지고 너 영창 갈래, 말뚝박을래, 이래가지고 부사관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그때 그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군대도 갔었고, 그죠? 그 다음에 부사관으로 있었으니 그것도 5년을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나쁜 것들은 다 그냥 막 배가가 돼 있고 곱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뭐 그냥 군대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뭐 저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바로 이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 2월 28일에 그렇게 제대를 했는데, 2월 28일 다음 날이 3월 1일이고 28일이 그때가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은 하루 쉬는 날이고, 토요일은 그 당시에 일반 학교는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을 했지만 대학교는 보통 수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한 3, 4일 지나면 학교에 또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를 하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대를 하면 아이고 이제 군대 빠이빠이,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대학의 낭만을 한번 누려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의 상황들, 사람들이 군대에 대한 생각이 그랬고, 특히 이 부사관에 대한 생각이 그랬고, 또 그렇게 제대를 하고 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2, 3일 후에 학교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또 대학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제대하면 속 시원하겠다, 그냥 막 이제 막 깔트니가 확 빠졌으니까 그냥 여기를 향해서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가지고 이제 대학의 낭만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을 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제가 이게 이상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제대를 한 2주 정도 남겨놓으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싫은데 저는 군대가 막 더블로 더 싫은 그런 상황에서 군대 생활을,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아니고 5년이나 했는데 말입니다. 60개월이나 했는데 굉장히 지겹고 굉장히 힘들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막상 제대를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솔솔 밀려오는 겁니다.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와, 이거 내가 제대를 하면 이거 뭐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 겁니다. 굉장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익숙한 것, 자기가 익숙하게 하던 것들 막 싫다 나쁘다 욕하면서도 그냥 그 익숙한 것에 그냥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발을 빼려고 하면 왠지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거기서 발을 빼려면 두렵고 말입니다. 그렇게 군대가 싫고 막 나빴고 그냥 막 가면 기분이 좋겠다 생각했는데도 막상 나오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 관심이 많고 익숙한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바로 이런 두려움에 있을 법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계속 옆에서 잔소리 하셨습니다. 계속 잔소리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려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1장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시시콜콜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여리고성까지 돌파하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나오는데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일일이 시시콜콜이 간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입니다. 지금 아이성이라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야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때로는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많이 주셨잖아요. 갑자기 콸콸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지를 않나, 요단강 가운데서 건너가면서 그 돌멩이 건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하지를 않나, 여리고성과 그 물 콸콸 흐르는 길갈 평지 거기에 앉아서 갑자기 할례를 베풀라고 하지를 않나,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방법에 무슨 공성퇴를 갖다가 쏴서 돌파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와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 이러지를 않나. 이게 도대체가 뭡니까? 군대 사령관이요 전체의 지도자로서의 이 여호수아가 듣기에 아주 이상한, 또 여호수아가 군인이 아니었으면, 군사령관이 아니었으면 또 그게 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뭡니까? 모세 40년 따라다니면서 그 군대 장관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모든 전략을 다 세우고 군사의 그런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까지 돌파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이성 정도에 딱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아이성 갈 차례지? 그럼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굉장한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늘 하나님과 그 대화를 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고개 갸우뚱갸우뚱 하면서도 순종하면서 승리를 맛보았던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제대하면 그냥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대학 낭만의 시작, 더 이상 이 군대에서 이 짬밥 먹어가면서 이거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상 익숙하던 곳에서 나가려고 했더니 두려움이 생긴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옆에서 간섭하듯이 하면서 익숙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전쟁을 또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니까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움직여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아이성에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딱 갔다 와서 아이성을 들여다보고 오더니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 아이성에 갔더니 사람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지 말고 데리고 가지 말고 병사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딱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정탐꾼들의 눈이 그야말로 굉장한 정보가 되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될 텐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더니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2, 3천 명만 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 정말 바보 같죠? 정탐꾼들이 아무도 모르는 소리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성에 왜 사람이 안 보였겠습니까? 아이성이 사람이 안 보였던 것은 여리고성과 동일합니다. 여리고성 돌파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다 숨어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거기 성루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놈들 뭐하고 있지? 저기서 할례를 했단 말이야? 저 비실거리고 있네? 야, 군대 집합시켜 죽이러 가자. 그랬으면 그냥 이스라엘은 거기서 한꺼번에 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그냥 숨어가지고 머리도 못 내밀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여리고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호수아에 기록된 여리고성 돌파 때의 상황이거든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다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왔는데 이 정탐꾼들은 껍데기만 보고 말입니다.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거 그것만 보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 몇 명 없으니까 다 데리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아서 껍데기만 보고 사는 정탐꾼들의 특징입니다. 겉만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속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속을 보지 못하니까 껍질만 보니까 몇 명 안 다닌 그것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할 때 앞에 여리고성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저것들이 집안에 많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없고 그냥 보니까 몇 명 안 되네. 이거 갖다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신중하죠. 딱 듣고 나서 그래 니들 보고를 내가 받았지만 2, 3천 명만 보내라고 했지만 최고 작은 2천 명을 보내지 않고 최고 많은 몇 명을 보냈습니까?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그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걸 수용하지만 그래도 두려우니까 그 중에 작은 2천 명만 보낸 게 아니라 3천 명을 보낸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의 신중함과 그의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분명합니다. 근데 3천 명이 딱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이 3천 명 중에 36명이 사망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면서 그 죽임을 당한 36명 때문에 3천 명이 전부 퇴각을 합니다. 여러분, 3천 명 중에 36명이 죽은 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3천 명 중에 36명 죽으면 아직 2,964명 남아있잖아요. 아니 2, 3천 명만 보내라고 그랬는데 3천 명이나 보냈는데 36명 죽었으면 2,964명 아직 남아서 계속 전쟁을 해도 무난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퇴각을 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백 척의 전함이 있는데 다 파괴되고 12척밖에 안 남아서 야 전쟁 어떻게 하노? 그랬더니 뭐라고
수백 척이 다 무너지고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신에게는 12척이 이랬는데, 이 도대체 이 이스라엘 군세들은 이건 뭔지 말입니다. 3,000명 중에 36명 죽고 2,964명이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 이제 다 망했다 그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이런, 이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군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오합지졸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내용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까지 뭐 여리고성까지 돌파하고 나오고 이러니까 뭐 대단히 뭘 잘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들이다. 용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오합지졸들이다. 그런 거 끌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미리 가서 손쓰고 미리 가서 일하시고 미리 가서 정리를 하시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여호수아가 갑자기 깜짝 놀란 겁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였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 사실을 심각하게 여긴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서 옷을 찢으면서 죄를 뿌리면서 회개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망하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사기가 다 떨어져서 가나안은 고사하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 입을 열고 간섭에 들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7장 10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일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온전히 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온전히 바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남녀노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품까지 다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처단해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온전히 다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들은 뭡니까? 다 번제예요. 번제는 다 불태워서 버리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먹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불태워서, 온전히 불태워서 다 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 제사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사람이 거기서 쓰려고 이렇게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했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한정건 교수님이라는 분에게 그 구약을 배웠습니다. 한정건 교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이 성장하게 되는 400년 동안의 과정을 모판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뭐 모내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모내기를 하기 전에 벼를 심기 전에 모내기를 하죠. 모내기를 하기 전에 그 모판을 만들죠. 그래서 거기다가 벽실을 쭉 뿌려놓고 비닐하우스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놓으면 거기서 벼 싹이 이렇게 납니다. 그럼 그걸 쭉 뽑아가지고 뭐 이항기에다 놓고 요즘은 하지만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줄 쭉 세워가지고 그 줄에 서서 맞춰서 이렇게 모내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판에다가 그걸 양성을 딱 한 다음에 이제 논에 와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논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그 가난인 그 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도 있으면 안 되고 뭐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뽑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물을 가득하게 채워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모판에서 뽑아온 애굽에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판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무슨 뭡니까? 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잡초도 있어서는 안 되고 다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뽑으라고 했어요. 근데 시작부터 지금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뭡니까? 다 처벌해서 다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랬는데 거기에서 그냥 여전히 뭐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피를 심어 놓고 잡초를 갖다 뿌려 놓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13절 이하에 쭉 보면 아간이 바로 그 범죄의 주도자가 되었고 그 범죄한 그 아간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훔친 결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모든 것들을 다 바쳐야 되는데 그걸 바치지 않은 문제로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온전히 바친 그 물건들을 다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과 내가 어떻게 한다? 함께 있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훔쳐서 감춘 그거 있는데 그거 갖다가 다 멸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한테 함께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성 앞에서 왜 그동안 간섭하시던 하나님이 한마디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은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게 바칠 것을 너희 탐욕으로 바치지 않고 그렇게 범죄한 너희들과는 내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 삶에 간섭하지 않으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라.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간섭하지 않으시겠다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다. 자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게 무슨 자유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이게 무슨 뭐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섭이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때가 지나면 간섭받을 시간도 없고요. 상황이 안 되면 그때부터 힘듭니다. 부모님이 자꾸 간섭하십니까? 감사한 줄 아십시오. 저는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들 간섭받는 게 얼마나 그리운 건지 몰라요. 때로는 내가 인생의 많은 것들을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보는데 부모님만큼 자기한테 자기 편이 되어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옆에 누가 이야기를 하면 부모만큼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잔소리 같아도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라는 것이고, 그걸 경험하고 늘 하는 사람은 귀찮아할지 모르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걸 얼마나 안타깝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귀찮아하는 부모님의 간섭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그야말로 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의 어른들이 자꾸 뭘 말하고 그러면 간섭하니까 귀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해요. 제가 이전에 당연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저 혼자 돌아다닙니다. 제가 늘 느꼈던 것은 나에게 무슨 멘토가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지 한번 듣고 싶었어요. 또 묻고도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옆에 없어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잘 모르니까 막 헤매고 좌충우돌하면서 인생을 한참 허비하면서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뭡니까? 나는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내 또래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좀 해줘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런 말 좀 해주려고 집에서 아이들한테라도 얘기를 하면 별로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자식들 배가 불렀구나. 그러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자꾸 그냥 아유, 귀찮다,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간섭해야 네가 된다. 간섭한다. 짜증내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내 간섭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압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입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가장 큰 저주는 네 멋대로 살아라.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인생에게 준 제일 큰 저주가 뭐냐? 네 멋대로 살아랍니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인생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사탄의 속삭임이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말씀이 그런 거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럴까? 죽는다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 니들이 그거 먹고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면서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늘 그때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요 소리 듣고 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과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뭐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능력이나 모든 권능은 하나님처럼 안 됐고, 지 생각만 하나님처럼 돼서 이제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들을 결정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로, 이 저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맛대로 해라. 아이고 하나님, 나 혼자 살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멋대로 해라 라고 하면 제일 저주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자식 무슨 소리야? 몽둥이 가져와! 그래서 한 대 후려치면서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너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너 빨리 잘못했다고 안 해? 빨리 돌아와. 이러면 아직 사생아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직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고, 그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잘 풀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네 멋대로 해라라고 내팽개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우리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게 하시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간섭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게 하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만드는, 쉬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에, 그죠?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간섭하게 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야 내 삶이 온전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멋대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건 저주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자꾸 간섭하게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뭐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하면서 이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훈련. 이런 훈련 안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이게 간섭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뭐 하나님 간섭도 아니고 사단이 뭘 하는 건데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이럴 수도 있고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건데 이 뭘 이렇게 답답하노 그래도 내가 팽개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다? 말씀 묵상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걸 깨달아요. 훈련 안 합니까? 막상 그게 돼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지. 여러분, 군인들이 맨날 저렇게 훈련을 합니다. 왜 훈련할까요? 전쟁이 터지고 나면 전쟁도 안 났는데 뭔 훈련을 자꾸 하노? 전쟁 나서 훈련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죽는데. 훈련은 뭡니까? 그냥 적군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튀어나가서 방아쇠도 당기고 이러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쉽게 안 됩니다. 총 들고 있으면서도 옆에서 누가 뚝 뛰면 어이구 깜짝이야, 어이구 깜짝이야 이러다가 총 내던져버리고 그냥 한 대 맞고 죽고 말아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오게, 그냥 억하면 턱하고 튀어나오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하는 훈련이 말씀 묵상과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눈밖에 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엘리의 삶에 간섭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이상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누가 그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 이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엘리 그 제사장의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기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엘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 소리가. 근데 이제 사무엘 지 귀에 들리니까 엘리가 부르나 보다. 그래서 엘리한테 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내가 안 불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렀지? 그리고 또 갑니다. 또 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럽니다.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또 갑니다.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또 가요. 이상하다. 누가 불리긴 들렸는데 왜 헛소리가 들리지? 왜 헛것이 들리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한테 찾아가니까 엘리가 이때는 딱 듣더니 좀 이상한 거예요. 야, 사무엘아, 또 들리거든. 다음에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의 종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하나님이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부르는데 딴 데 오는데 엘리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부른다니까요. 근데 몰라요. 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엘리는 하나님이 안 불러요. 안 불러도 이전에 부름을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훈련이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번쯤 하고 나니까 깨닫는 겁니다. 이거 내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을 자꾸 누가 불러?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간섭하시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아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말씀의 묵상 훈련, 그 다음에 기도의 훈련, 이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 큐티 본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큐티 본문에도 여전히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 묵상 훈련과 기도 훈련을 더 열심히 하라고 저 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면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